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들리고 있는 그 남자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대단한 칭찬을 하셨거든요. 다음 주 본문인데 28절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남자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뜻이겠죠.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분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오늘 본문엔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요한을 보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저처럼 조금 못된 사람은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성경 인물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대단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난 이렇게 못 사는데, 난 이렇게 못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이라든지 다윗이 거짓말하고 또 범죄하는 그런 장면, 야곱이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 도망치는 장면, 베드로의 의심 사건, 이런 본문을 보면 전 좋아요. 나도 기회가 있겠구나.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니 나도 희망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세례 요한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 아니,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지. 세례 요한도 나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흔들리다가 미끄러질 뻔했던 요한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흔들렸을까?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오늘 제자들 둘을 불러 주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봐라 라고 하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옥에 갇혀서 한 요청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투옥 기간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요한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한 분이 사형을 제외하고 무기징역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문제일 겁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이러면 그래, 20년? 그래, 몇 년 남았네? 몇 년 지났네? 이렇게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넌 계속 무한정 징역이야? 이런 말을 하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한은 그런 상태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투옥 기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러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은 넓고 넓은 광야에서 마음껏 먹으며 거기 있는 것으로 살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약대털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마음껏 움직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 좁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더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좁은 감옥에, 좁은 우리에 넣으면 못 견딘답니다. 답답해가지고. 활발한 사람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있으면 견디지 못한답니다. 그런 분들은 바깥으로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반대도 있을 수 있죠. 길들여진 동물을 야생에 풀어놓는다는 것은 죽으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기질도 틀리고 성품도 틀리고. 저 우리 교회 지금 15년째, 내년 15년, 16년째 또 사역을 하는데 그래 7년마다 안식년이니까 안식년 2번 지금 지냈죠. 안식년을 지내면 저는 참 좋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도 하고 잘 지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저 안식년 하는 거 보고 본인도 안식년 한다고 허락받았는데 한 달 쉬니까 할 게 없더래요. 빨리 교회로 돌아가야지 하고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쉴 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해도 됩니다. 그분은 그냥 정해진 일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풀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생의 야생동물처럼. 그랬던 사람이 좁은 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피로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을 힘들게 했던 것은 얼마 전까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세리나 군인이나 정치인이나 세력가들도 다 세례 요한께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그의 구명 활동을 위해 애쓰는 것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더욱 요한을 낙심되게 만들었던 것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그 어떤 움직임도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을 보고 요한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4장에 넘어가 보면 4장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나 지금 포로입니다. 날 자유롭게 해주셔야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 자유롭게 해주셔야죠. 나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요한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저분이 정말 메시아 맞나? 내가 메시아라고 했던 저 예수가 그분이 맞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재확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오늘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여쭤보게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당신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의 나의 사역에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혹시 그동안 자신의 삶과 행동이 헛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나의 고생과 수고, 고난과 고통이 의미 없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교회 학교에서 같이 자랐던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그때는 제가 군인이었을 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원 아내였고, 신학을 하니까 신학생 또 부인이 되었다가 또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유학 가자고 해서 유학생 부인이 되었죠. 아주 미안합니다. 유학생 기간 동안 만 5년 있었는데 돈이 준비되어서 유학 간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후원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갔습니다. 저는 공부했고 아내는 이런저런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국 식당에도 일을 했고 중국 식당에서도 일을 했고 가스스테이션 주유소에서도 일을 하고 큰 몰 안에 카트에서 안경도 팔고 또 여러 가지 또 파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어느 날 그런 말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힘들지 않았어? 그때 너무 힘들지 않았어? 물어봤습니다. 제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안 힘들었어.
계속 할 것도 아니고 당신 공부할 동안 또 공부 마치면 좀 더 좋은 목사 될 테니까 그래서 안 힘들었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끔씩 요즘에 묻고 싶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겠어? 지금 못할 것 같아요. 나이도 들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고생은 할 만합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고통은 견딜만 합니다. 끝나면 좀 더 나을 것을 아니까 감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고 정의를 위해 얘기하고 있고 오실 메시아를 대신해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과연 맞는지,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였는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흔들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의 끝에서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나는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 훗날에 나는 무엇을 위해 수고했고 그 수고는 과연 의미가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도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았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정녕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흔들리고 있는 세례 요한의 요청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실족하다, 스칸달리지오라고 하는 헬란 말은 감정을 상하다, 기분을 상하다, 무엇에게 죄를 짓다, 무엇을 어기다, 무엇을 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야, 날 위해 애썼잖아. 근데 나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나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나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들고 나 때문에 무엇을 어기고 나 때문에 무엇을 범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거야. 이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건 축복, 해피,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요한이 내가 한 일이 의미 있는 것입니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주를 위해서 했는데 누구든지 날 위해 일하다가 감정 상하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낙심하거나 실족하거나 그렇지 않은 자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1년 동안에 이런저런 일을 봉사하다가 들을 필요도 없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괜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도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자빠지지 않으면 그러면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 철학 가운데 분명하게 있는 거 있습니다. 일이 늦더라도, 아니 일이 안 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제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더 중요해, 일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야, 흔들리지 마, 마음 상해하지 마, 감정 상하지 마, 잘 견뎌봐봐, 그러면 넌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왜 흔들릴까? 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일까? 낙심할까? 왜 실족하게 될까? 왜 미끄러지는 것일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람이 미끄러지고 실족하고 의심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을 뽑아봤더니 이런 경우였습니다. 시편 73편의 시편 저자가 73편의 저자가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낙심하고 엎어질 뻔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인 그 시의 저자는 아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도 잘 먹던데요? 그리고 그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수입이 좋던데요? 그는 죽을 때도 편안히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굳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이유가 됩니까?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업도 잘 되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미끄러질 뻔했다, 이것은 배교할 뻔했다 이 뜻이거든요. 나 하나님을 배신할 뻔했습니다. 악인이 형통함을 볼 때 우리는 미끄러집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 신앙생활을 굳이 할 필요 있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닐 필요 있어? 뭔데? 그렇게 안 해도 잘 살구만 뭐. 악인들도 잘 사는구만 뭐. 악인이 형통함을 볼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욥기에 보면 욥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욥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알다시피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사고로 죽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다 망합니다. 자신의 몸은 종기로 가득 찼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는 나가 죽으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겠냐고 얘기합니다. 친구들은 와서 그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거야, 고백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에 계시는 줄 알고 쳐다봤더니 안 계시고 오른쪽에 계시는 줄 알고 쳐다봤는데 그때도 안 계시는,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마음을 아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저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될 텐데, 내 자녀들, 내 사업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실 텐데, 그럴 때 하나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욥이 흔들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난 주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저 아합과 나쁜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 외롭습니다. 나 이제 그만할래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구나 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삶 전체가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거의 미끄러질 뻔할 때가 제법 많습니다. 이러다 완전히 무너지겠는걸?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의 흔들림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 대단한 위인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왜 이런 일을 내게 맡기십니까? 난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엘리야도,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상 19장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족합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0장에서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또 얘기합니다. 여기 흔들림, 의심, 미끄러질 뻔하는 것, 그거 다 마음의 문제지요.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지금 아무 소용도 없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럴 때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에이, 미끄러져 버리자. 그때 결심하는 실족의 문제, 미끄러질 뻔한 것과 미끄러지는 것은 다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과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아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했죠. 근데 미끄러짐, 실족, 주님이 말씀에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실족하는 것은 사실 의지의 문제입니다.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나 미끄러질 거야, 그만둘 거야, 다 내려놓을 거야, 이제 포기할 거야, 안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까지 가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흔들려서 너무 힘들 때라도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의심이 찾아올까? 왜 흔들릴까? 마음이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흔들릴까?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피로의 원인이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신나게 돈을 버는 것도, 공부도 마찬가지고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은 정기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잘 아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첫날,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입니다. 주일날 우리는 쉽니다. 주일날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데요. 주일날 오늘 계약해야 될 곳이 있고, 주일날 오랜만에 동기들과 같이 산을 가거나 골프를 쳐야 됩니다. 그것도 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육체적인 쉼과 영혼의 쉼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흔들림은, 낙심은, 그리고 의심은 육체적인 피로와 감정적인,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영혼의 피로감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해야 되는 겁니다. 실족은, 넘어짐은 언제나 의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그래도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례 요한처럼 다시 주님께 나가면 됩니다. 나 지금 의심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다시 여쭙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어제의 신앙의 적금이 오늘 그것을 뺏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들 보고 또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다 옛날 청년부 때 회장도 하고 뭐 고등부 때도 회장했다고 막 그러는데, 어쩜 그렇게 청년부 때 회장한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회장했대요. 그리고 서리집사 때 다 해봤고, 그것도 공부도 다 해봤고, 그런 단계도 다 해봤고, 나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 거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은 안 하세요? 그렇게 여쭤보면 아무 말씀 못 하십니다. 왜 안 하세요 지금은? 과거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지금 모습.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 간절함, 그 예배 시간을 기다렸던 그 애절함,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 났던 그 마음들이 지금 사라졌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그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어쨌고, 나는 어릴 때는 어쨌고, 과거 청년부 회장이었죠. 저도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느끼면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하는 것, 자신의 영혼과 육체의 게이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이 게이지,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의 게이지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empty 앵꼬라고 하죠. 다 떨어졌는지 아니면 가득 차 있는지, 이제 채워야 될 때가 됐는지, 핸드폰도 충전해야 할 때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작 중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중요할 때,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산을 넘어야 할 때, 계곡을 뛰어넘어야 할 때 힘이 안 나는 겁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흔들립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주의 말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넣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러면 넘어질 뻔해도, 미끄러질 뻔해도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편 73편의 저자도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아주 엎드러져서 못 일어날 정도는 안 됩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넘어질 걸 겁이 나서 걸음마를 안 뛰면 걸음걸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질 걸 생각하며 자전거 페달을 안 밟으면 자전거를 탈 수 있겠습니까? 물에 빠질 것 겁나서 수영을 하지 않으면 수영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못 배웁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리고 미끄러운 곳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끄러운 곳을 지날 때 우리는 대부분 주저하거나 불안해합니다. 주눅 들어서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지난번 안식년 때 여러분 피곤하면 또 선생님들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가 흔들리고 이가 막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하면. 목회가 쉽지는 않으니까 저도 우리 교회 지금 사역하면서 이 많이 뺐습니다. 지금 임플란트 4개 하고 2개 또 남았어요. 6개 해야 되는데. 지난번 안식년 때 너무너무 이가 아파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오면서 차 안에서 막 예약하고 또 뺐어요. 또 하나 뺐습니다. 뺀 건 좋은데 잇몸이 약하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겠지만 인공치아 만드는 시간, 양성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빼놓고 이제 꼬매고 그런데 다시 또 나가야 할 시간이 됐으니까 의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냥 외국 가서 어느 병원이든지 가서 그냥 실밥 뽑아달라고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보신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병원 가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제가 어쨌겠어요. 밤에 손톱깎이를 가져다가 불에다가 달구고 조그만 가위를 꺼내다가 뜨거운 물에 삶고 혹시 모르니까 바늘을 준비했다가 제 아내가 저쪽에 있는데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손톱깎이로 실밥을 끊고 가위로 당겨가지고 뚝뚝뚝뚝 그렇게 실밥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밥을 뽑은 것을 가지고 제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나 실밥 뽑았다.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그런 거 사실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 체열할 때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거 제가 좋은 방법 알려 드릴게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체열할 때 딱 쳐다보면 좋아요. 딱 쳐다보면 바늘이 쑥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들어가면 쑥 들어가고 피를 쭉 하면 쭉 뽑아내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봐요. 그럼 체열하는 분이 신기하다고 쳐다봅니다. 저는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쳐다봐야 된다는 걸 어디서 배웠냐면 안 보는 게 더 두렵습니다. 영가초등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다 마찬가지. 예방주사 맞는 시간이 되면 줄을 쫙 씁니다. 사갖고 막 예방주사 쫙 맞잖아요. 언제나 제가 1번이었었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 맞았어요. 3번 된 적 한 번 있었어요.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제가 강시니까 항상 1번이었는데 그때는 3번이었어요. 1번 강강석, 2번 강규석. 그때를 제외하고는 제가 항상 1번이었었는데 처음 맞으면 나중에 맞는 애들 이렇게 봅니다. 자식들 말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안 맞은 애들은 덜덜덜덜덜 떱니다. 여자애들은 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직면하는 게 안 두렵구나. 직면하지 않고 마음대로 생각하면 언제 찌르지? 잘못 찌르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더 두려워요. 그래서 직면하는 게 훨씬 안 두렵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한 바예요. 여러분 혹시 수술하고 실밥 뽑기 귀찮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손톱깎이 달궈가지고 가위를 삶아서 제가 호도도도 뽑아드릴 테니까 돈도 안 받겠습니다. 돈도 그냥 적당하게 잘 뽑아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잘 겁 안 내요. 그게 아파. 그 정도가 꼭 아파. 제가 그래서 여자들도 옛날 때 그렇게 아프다 그러는데 애도 한번 놔볼까? 그런 생각도 든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면 저러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에 맡기면 시도하지 않으면 더 두렵습니다. 미끄러운 곳에 가만히 있으면 미끄러져 다치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코 깨지면 어떡하지? 머리 깨지면 어떡하지? 하고 있으면 못 갑니다.
미끄러운 곳을 지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주저앉거나 불안해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우리의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 같아요. 봄은 한참 소망이 부풀고 성화의 계절, 여름에는 막 수확이 막 될 것 같고, 가을 약간 멋있기도 하고, 겨울 되면 갑자기 움츠러들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왜 이렇게 매섭냐, 바람이 춥다,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럼 미끄러운 길이 나타나고 건너갈 수 없는 공간이 나타나면 그때 오히려 피하지 마시고 한번 직면해 보시길 바라요. 그 직면할 수 있는 용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환경 속에,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우리 곁에 계시는 참된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를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가능케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미끄러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미끄러진 곳을 갈 때도 붙잡고 계시고, 설사 미끄러진다 하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펼쳐진 미끄러운 일을 만났을 때 도저히 넘지 못할 산 앞에서, 그리고 아주 깊은 계곡 앞에서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안 되면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번 가보는 거죠. 반걸음만 가도 괜찮습니다. 미끄러지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미끄러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미끄러지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곳을 멋지게 미끄럼 치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이나 지금도 겨울이 되었습니다. 미끄러운 곳을 만날 때 조심조심 하다간 더 미끄러집니다. 우리 어릴 때 그렇게 해보지 않았어요? 미끄러운 빙판길을 만나면 에이씨 하고 쫙 밀고 내려가면 더 멋있게 갈 수 있습니다. 더 빨리. 아주 멋있게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앞에 위험한 일들이 생기셨습니까? 한번 주님을 의지하면서 미끄럼을 타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겨울 가운데 면면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흔들리다가 넘어질까, 아예 망해버릴까, 실패할까,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품 때문입니까? 기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때문인 줄 알아.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질 때쯤에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앞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